오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활절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앞자리는 앉지 않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좁더라도 뒤에 앉는 여러분의 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은총이 가까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앞서 기도한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좀 전파되어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그 지방의 사람 마리아가 나타나죠. 그녀는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울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싹 봤는데 거기에 천사 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 묻습니다. 여자여 왜 어찌하여 우느냐, 너 왜 우니? 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마리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공산직인 줄 알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자꾸 묻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신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한 명의 귀신도 아니고 7사람의 귀신이 들려서 자기 마치 다중인격처럼 그녀를 괴롭혔으니까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 많은 이가 없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녀는 사실 그녀의 전부인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그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도 다 바꿔버리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자기의 가진 것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지 모르지만 그걸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중 다른 것은 다 믿어지지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은 정말 너무도 잘 받아들였는데 아멘 아멘 하면 다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을 기대한 이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도 소문이 났으니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옮겨놓고서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소문낼지 모르니까 병사들을 두어서 그 무덤을 지킵시다 라고 했던 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도 잊어버렸고 이 여인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인의 말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무하마디 간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성경을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특별히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에게 좋았는지. 그러나 그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인도 가서 간디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맞아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신앙인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와요. 제일 많은 것 중 하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안 다니면 혼난다고 했으니까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나와준다 라고 해서 나오는 이가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적어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했겠어요. 지금도 유효하긴 하대요. 대형교회로 많은 청년들이 몰린대요. 이곳에는 밭에 사람이 없으니 더 넓은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대형교회, 저도 4월 3일 날 제주와 강성교회라는 교회 가봤는데 청년들이 한 600명 모이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대요. 또 제가 아는 한 교회,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그 교회는 뭐가 유명하냐면 아침에 사업가들, 정치인들 각 분야별로 아침 식사가 유명해요.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새벽 예배하고 호텔을 빌려서 컨벤션 홀을 아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잡았어요. 거기는. 이건 큰 교회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따로 법관들 따로, 사업하시는 분들 따로, 음악인들 따로, 그 모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앙인이 아닌데 그 모임에서 인맥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성공을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이유도 참 다양하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중에 한 분 정도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오시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와요, 분명하게.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나왔든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그에게 신앙이라고요. 그의 믿음의 마침은 거기까지예요. 인간적으로 따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 예수의 시체를 찾으면, 시체에만 몰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3말씀을 보세요. 13절. 표준세 번역을 읽을게요. 보세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만약 내가 천사를 봤으면 천사를 봤다는 것으로 놀랄 거예요. 우와, 천사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라고 난 그게 더 놀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천사가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천사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정작 그가 찾는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지 못했고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에게 생각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찾으니까 나머지 이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예고편이 몇 번 떴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껍데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든 또 뭐 연애를 위해서 나오셨든 그것이 성공한다 한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 그게 실패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자처럼 울게 돼요. 마리아처럼 자기 슬픔, 자기 고통에 매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도 예수님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 자신의 절망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을 요약하면 세 가지라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 이게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사역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대원 때 우리 공부할 때 외울 때 가복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잘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도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든 누구든 병자들이 오면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핵심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세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뒤에 3일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도 슬프고 아픈 일이에요. 십자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면류관이 있어야 하고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40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총 77에 49, 49일 동안은 뭘 기다리는 거냐면 예수의 부활절 기쁨의 절기라고 해요. 기쁨의 절기.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 고난 묵상은 정말 잘하는데 50일 동안의 기쁨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순절을 잘 지켰다가 부활절날 계란 받고 다 흩어져요. 부활절 계란 까먹으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만 부활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 빈무덤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빈무덤을 향해서. 이미 예수는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매만 집착해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덤을 향한 그곳에는 희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그 무덤이란 뭐예요? 죽음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사망의 그 끔찍한 죄의 속성이 묻어있는 곳이 빈무덤입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나는 이곳에 있지 않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빈무덤을 이렇게 쳐다보는 마리아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저 말한 것처럼 예수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고난들을 겪습니다. 또 절망을 하게 되죠. 이 고난과 절망은 욥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내 죄를 기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망 뒤에 있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15절 한번 보죠.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16절까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 껍데기 신앙에서 어떻게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 전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예수 시체를 좀 주세요. 나 향유를 발라야 돼요. 여기에 집착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조용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그게 뭐예요? 평상시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만 우정의 무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정의 무대 군 위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커튼이 있고 병사들이 그 엄마가 오잖아요. 엄마가 와서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제 아이는 항상 뭐 용맹하고 어떻고 친절하고 뭐 이런 아이입니다. 그러면 또 MC 이상용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내 어머니라고 확신한 사람은 나오십시오. 몇십 명이 옵니다. 도대체 엄마는 한 분이신데 애를 몇 명을 한 겁니까? 왜 다 인터뷰하잖아요. 왜 엄마가 맞습니까?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하잖아요. 어머니를 부르는 그 음성,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그 음성.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엄마 오는 음성은 하나인데 그 소리에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정의 무대 같더라 이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 음성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동안 했던 깨닫게 부드러운 나를 부르시는 음성. 우리 아내가 선한이 이제 23살이거든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가 불러요. 아가. 놀랍지? 제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키가 안 큰 이유는 아가 때문인 것 같아요. 맨날 아가라고 하니까 안 큰 게 아닐까. 근데 그 음성, 아마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 음성을 기억할 거예요. 엄마가 나를 불렀던 음성. 아가야, 아가. 그 말은 그의 마음 안에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순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을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찾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만나서 야 아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딸아 라고 부르실 때 그 소리가 팍 하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이제 내 눈이 뜨이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모임이 되게 중요하고 평상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평상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에 딱 하고 깨닫게 되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예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자기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부른 줄 알고 막 가요. 저 부르셨어요? 엘리가 아니다. 근데 다시 또 돌아와서 가요.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요. 저 부르셨어요? 그때 엘리가 깨닫죠.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을 것이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제는 엘리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가 됐죠. 그것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 그때 시작됩니다. 한순간부터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러분 영어 아무리 영어 공부해도 잘 안 들리는 이유는 결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그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뱃속에 있다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이들은 요즘 애들은 문제가 그거래요. 마스크를 다 쓰고 아이를 안으니까 애들이 말이 더디대요.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막 소리를 듣고 막 해야 들으면서 말에 이게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입술이 모양을 모르고 입술 모양도 모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애들이 말하는 게 늘어졌대요. 코로나가 준 변화 중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근데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수만 번을 들어야 겨우 아빠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엄마 한 소리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이와 같아요. 마리아가 마리아야 그 예수님의 그 음성 하나는 이것을 집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려. 자, 여기 놀라운 단어가 나왔어요.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렀어요.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전까지 없었던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가 필요했어요? 구약 성경에 가면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수직관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든 대속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린 양을 잡든지 돈에 따라서 비둘기를 잡든지 하면서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은 이 죽음의 효과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갑자기 막 예수 형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요즘 뭐 나훈아가 테스 형 이렇게 막 부르던데 그것 때문에 또 막 예수 형 막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표현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다 나오는 하나님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 이 교회에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지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사흘 만에 부활까지 믿어야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만 바로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는 아직도 안타까운 일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께서 아들을 어린 나이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로 그분은 사시는 데는 서울인데 아이의
유골이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유골함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드시고 다시 또 몇 시간에, 두세 시간에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면 여전히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마리아의 모습과 겹쳐졌어요. 예수의 시체를 향해서 아침 새벽부터 향유를 가지고 가는 그녀의 열심과 사랑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아들과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 아이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살았을 때 예수를 참 잘 믿었던 이거든요. 이제는 뭘 준비해야 하냐면 죽음에 슬퍼하는 것을 뛰어넘어 죽음 뒤에 있는 다시 만날 것, 주님 앞에서의 천국을 바라보고 그 절망을 이겨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시체와 무덤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맙시다. 그것을 뛰어넘어 가봅시다. 그것이 진짜 균형적인 복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